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난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입에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다시 짤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선한 목장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신 목자님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에 그 무엇도 담아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아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이렇게 주님 품에 함께 모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으셔서 구원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함께할 수 없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침으로 온 열방 가운데 참된 주님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택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몸된 공동체 가운데 귀한 비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모든 과정과 여정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들로
이르고 나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한 인물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 정말 주님만이 의로움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네, 봄날인데 아직도 꽃샘에 대한 시기가 아직도 있는가 봅니다.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인데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 옷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아직 봄이지만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 계절들을 또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새로운 변이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 또 개인들의 위생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이제 예배 안내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예배들이 이제 매주마다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월 7일에는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헌화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막내인 이든이가 아마 헌화식이 이제 대상일 건데 참 헌화식이 요즘에는 귀한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는 게 되어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한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 감사하시며 그냥 누군가의 특정한 부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정말 이 한 영혼을 잘 주님 앞에 함께 키워가겠다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우리가 잘 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되어져 감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일에는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엄마 보고 싶다. 나이가 80 드신 우리 할머니께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나이가 되셔도 여전히 부모님이 그리우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버이의 정말 귀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느낌으로써 나아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일에는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좀 갇혀 있었는데 이때는 조금 나가서 엄청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에 바람은 좀 한번 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좀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자연 경관 가운데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예배당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구나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오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귀한 것을 전하여 준 이 스승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 모임들 하시다 보니 또 인도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정말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 성경책의 구약 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인의 몫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아버지도 조금 권력이 있고 부자고 능력이 있으시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쯤은 얼마든지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그런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붙들리심 가운데 열심히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감당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 민수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너희가 진영을 짜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이 시내 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은 불만만 계속 터뜨려요. 옛날에 뭐가 좋았는데, 과거에 제가 저기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정작 까고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누려지지도 못했고,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는데를 계속 반복을 하며 그들이 가나안의 정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정탐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땅에 놀라운 것들을 가져오게 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곳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의 마음에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래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불만을 터뜨릴 수 없자 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대항하고 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높아질 것을 계속 꿈꾸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을 갈라 그들을 덮으셨고, 때로는 아론의 싼난 지팡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이 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서 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결국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레위인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 회막 일을 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서의 지성소에서의 일을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를 맺게끔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론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있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물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의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나 혼자만 선물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 존재도, 이 귀한 나의 지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으며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옆에 있는 그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저 한 명쯤 없어도 되겠지,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각각의 필요한 곳에 두시고 또 다 각자에게 맞춰준 귀한 것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모든 일은 귀한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특히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의 그런 숫자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누구는 너무 그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꼭 10분의 1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만큼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소득의 무언가를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 노력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누군가와 싸워서 무언가를 가져온 것들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내 노력을, 내 에너지를, 내 힘을 그곳 가운데 들여서 그것들을 얻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꼭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만분의 1000분의 1,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1원, 10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언제나 처음 결단처럼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것은 그것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0,000분의 1을 결단했어요. 10,000분의 1이 어제는 100원이었는데 내일은 200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더 채워주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11조 가운데 이 11조는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이 11조 자신의 고백을 담아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 회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기업, 그들의 목, 그들의 유산이 되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을 무엇 하신다고요?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봉사라는 단어 좋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봉사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 누군가의 열정페이를 뺏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레위인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 그들에게 갚아 주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언가를 갚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동일하게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일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들은 밭을 갈고 그 밭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레위인들은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밭이 없었고 그들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것이 내 삶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준 11조를 너희가 갖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다시금 하나님께 그 얻은 것 중에 11조를 드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이미 그것의 고백을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또한 고백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을 내어놓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면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은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매일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약간 뭔가 좀 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를 또 뭔가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과 같이 그들의 소득을 가지고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린 것을 레위인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이미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또한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그렇고 교회에 이제 함께 또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로 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딱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올려드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 중에 그 10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이 중에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거는 내 것으로 취하고 조금 더 안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나의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무언가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헌물을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꼭 주의할 것은 내가 쓰던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은 처음 산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정확하게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왜 내가 쓰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왜 내가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해서 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존재에게 무언가 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정말 쓰던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다른 것을 구매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존재에게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정말 귀하게 선물을 새롭게 사서 준비해서 잘 드리는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신 우리 삶의 가장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과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너희가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것을 너희가 마음껏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끔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찬송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녀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로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의 하늘 대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더 마음이 간절하시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잘 또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더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되지?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수행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 누림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내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내게 주어진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그냥 허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받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잘 받고 그 받음에 또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맨날 주는 것에만 바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맨날 받는 것에만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어떤 한 가지가 잘 안 돼서 계속 훈련 중에 있고 요즘에 많이 또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두 개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주고 안 받아요. 원래 저희 성향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받는 거. 사실 주는 게 좀 더 편하지 받는 건 불편한데 받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잘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것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받는 것 그리고 주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주인 대신 구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그냥 과거에는 이러하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11조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리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정말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삶, 그래야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죠 라고 그냥 내 입술의 고백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가장 시작점은 놀랍게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 결단을 통해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백의 결단이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그 하나의 작은 고백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고백을 담아 주님께 내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담고 이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 가운데 토로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참된 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백을 담아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삶들을 정말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심을 경험하여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려진 것이, 내가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